입사랑과 평안을 빕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런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히포크라테스는 우리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를 말했습니다. 일하는 것과 또 잠자는 것, 그리고 이제 놀이, 휴식,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제 근로 사명입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 말라가 아니라 먹지 못하게 하래요. 너무 심하죠, 좀. 그럴 정도로 말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일은, 즉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면이라는 것은 근로를 통하여 피로해진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창조 원리에 보면 참 너무 놀라워요. 낮, 밤, 낮에 일하고 밤에 쉬고, 이 창조 원리입니다. 일하고 쉬더라. 그렇게 이제 창조하셨어요. 또 이제 놀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사실은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죠. 뭔가 오락을 통해서든지 스포츠나 또 취미 생활을 통해서 삶의 이제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또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적당하게 가지는 것이 이제 참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하면은 참 이 다음 일을 위하여 효율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건강에도 사실은 좋은 일이죠. 이 나세르 대통령은 밤낮 쉬지 않고 음부에 몰두하면서 40도가 오르내리는 이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밤낮 가리지 않고 쉼없이 일을 했습니다. 52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는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위기 때에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에서도 웬만하면 일과 쉼을 이제 이렇게 잘 조정하면서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또 쉬고, 이것을 이제 잘 조화있게 이루어서 90세까지 정정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트위가 이렇게 이번 주간 이렇게 이제 다음 주간 이렇게 참 피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기업들을 보면은 이제 7월 마지막 주간부터 이제 8월 이제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가장 아마 휴가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것은 기업마다 다를 수 있고, 회사마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일, 그리고 쉼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일하고 난 후에 이제 쉬도록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이제 주님께 보고를 했지요. 낱낱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너희는 한적한 곳에서 잠깐 이렇게 쉬어라. 그 이유는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 그래서 밥도 먹지 못하고 쉴 겨를이 없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후전 일, 또 예수를 믿고 돌아온 경우도 있겠고, 또 이제 핍박과 혼란을 이제 경험한 것도 있겠고,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이렇게 일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너희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계속 쉬어라. 아니라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계속 쉬면 안 돼요. 그래, 잠깐 쉬어라 했는데, 그래, 일하고 잠깐 쉬는 것은 참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의 참 쉼, 또 혹은 휴가 문화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일하고 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0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어쩌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 그리고 이제 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시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이 되는 날에 쉬시고 이제 안식을 명하셨죠. 이 타락 이전에 이 안식이 이미 명령됐습니다. 이렇게 쉬도록 했는데 너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안식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도 쉬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 참 의미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킴에 철저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하루 여셨잖아요. 그리고 하루는 이제 안식하도록 법으로 사실은 하나님이 명했습니다. 신약의 원리도 그렇죠.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참 정신없이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밥 먹을 겨를이 없음을 보고 너희들은 잠깐 쉬어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앞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성경적인 이제 이 기독교 휴식 문화입니다. 일 그리고 휴식을 같이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은 사실은 일하는 존재로 그리고 쉬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 일하고 밤 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세상살이 복잡하고 또 목회할 때 때로는 늘 순풍에 돛을 탄 것 같이 참 좋을 때도 있고 모든 일들이 순조롭고 참 은혜롭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참 기분이 좋지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심스러운 일들도 만나게 되고 시험 환란도 만나게 되고 교회도 노도광콩이 불어 말입니다. 엎치락 덮치락 그럴 때 말입니다. 참 신경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쓰다가 잠자리에 들게 되면은 잠잘 동안은 다 잊어버리고 자잖아요. 어떤 때는 행복하다니까. 잠자리에 들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느껴본 일이 있나요? 저는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모든 우수살이 목회 이런 거 염려 골치 아픈 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은 지켜주세요 하고 이제 깊은 잠자리에 들어서 푹
자고 일어나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새벽을 출발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지난 밤이라도 참 근심 걱정을 잊어버리고 잠자를 자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쉼을 통하여 재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이 쉼은 재창조의 이제 시간입니다. 휴가나 방학을 이제 부게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제 비우다, 그리고 청소를 하다, 준비를 하다. 그렇게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 같이 모든 것을 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담는 것 같이 그 상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 때 즐기는 것을 리크레이션이라고 말하죠. 비우다, 크리에이션, 창조, 이게 복합된 말이에요. 그래서 리크레이션이라고 하는 창조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의 효율성도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하면 대기업, 중소 기업이나 대기업을 연구를 할 때 쉬지 않고 계속 사람이 이 일을 지키면 쉬는 시간이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일의 효율이 나지를 않아서 그래서 말입니다. 이 노래 문화도 좀 이렇게 그 가운데 끼우고 또 때로는 말입니다. 재택근무도 한번 시켜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니까 적당하게 쉬는 것이 일의 능률이 훨씬 많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 많은데 그렇다고 너무 또 쉬면 또 사람이 또 나태해지기도 쉽죠. 두 사람이 남아래 산에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일해서 얼마 하지 못하고 지쳐가지고 뭐냐면 이 뒤로 나진 거예요. 한 사람은 적당하게 일하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적당하게 쉬고 일하는 사람이 능률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쉬면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느냐 물으니까 쉬는 시간에 저는 칼을 갈았습니다. 낯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이게 적당하게 쉰다는 것은 다음 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힘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쉬는 것은 정말 참 좋은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휴식이란 무리 없던 칼을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긴장,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긴장이 없는 사람 없지요. 목회도 긴장되고 때로는 이제 너무 과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말합니다. 이 목회자가 신경 쓰는 만큼 신경을 쓰면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정상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고 이제 병들어서 빨리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살까 그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목사님들은 기도 안 하구나.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죽을 지경이 또 뭐냐면 살아있구나. 그렇게 이제 혹 말하는 의사들도 있답니다.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이든 가끔 가다가 이제 하면 여전히 내가 처음으로 이야기하겠는데 저는 건강검진을 하면은 안 좋은 것, 제일 중요한 부분 6가지가 뭐냐. 콜레스테롤 안 좋습니다. 고지혈증 높습니다. 간이 안 좋습니다. 신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등등 뭐냐고 고혈압입니다. 목사님 쉬세요. 술 많이 먹습니까? 묻는 거예요. 술 안 먹습니다. 술을 아주 많이 먹으면 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한 6가지가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턱걸이가 딱 되어야 돼요. 턱걸이면 너무 딱 하면 이제는 막 쓰러지면 여러분 장례해야 돼요. 농단겸 내가 진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농단겸 진담.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라고 쉬래요. 쉬세요. 설교 좀 줄이세요. 이 의사들이 뭐냐 나한테 권유를 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뭐냐, 안 좋은 거 뒤에서까지 다 뭐냐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의학적으로는 이게 못 살 사람이에요. 진짜. 득 쓰러지고 이럴 사람인데 왜 살았느냐.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를 하니까 뭐냐, 그래도 몸이 아프다가도 뭐냐 하면, 이 다음 주일날 이게 설교를 못하겠다. 그러면 뭐냐면, 시들다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근심을 하다가 뭐냐, 토요일 되고, 주일날 되면 뭐냐, 생이 솟는겠지요. 네 나가서 설교해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떤 데는 딱꼭질이 뭐냐, 여기 나올 때까지 큰일 났다. 그렇게 설교할 시간 딱 서면 딱 끝이겠죠. 그래도 설교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수다. 진짜예요. 의학적으로는 뭐냐, 오래 못 사는 사람인데 참 살았는데, 그래서 사명이 있으면 죽자는 영혼아. 여러분 할 일이 많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많이 건강 주시고 살려줘야 되겠다는 일거리를 좀 만드세요. 아멘. 그러면 오래 사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이 참조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줄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으면 좋은 사리가 나지 않지요. 그러나 반대로 기타 줄이 너무 느슨하면 뭐냐, 그것도 바른 소리가 못 나오죠. 너무 탱탱해도, 너무 느슨해도 내어야 할 이제 음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당해야 제 소리를 이제 내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일, 힘. 여기 적당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긴장이 오래되어 스트레스가 돼도 안 됩니다. 또 너무 느슨하게 풀려서 이제 규범과 규칙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황성주 박사가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뭐냐, 약간의 스트레스는 좋대요. 근데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를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만병의 원인이 된다지 않습니까? 의사들도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쉬세요. 잘 먹고 쉬세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면 만병의 근원이 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 중에 직업이 목사예요. 그래서 좀 전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농담 겸 진담으로 말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진담을 이야기한 거예요. 참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 오늘 나된 것이, 그래도 붙들어 주신 것이, 이것처럼 보면 다 푹 쓰러져 지금 못 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참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믿지 말고 적당하게 일도 하고 운동도 하세요. 쉬기도 하세요. 그게 사실은 의학적으로 말하면 나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일하고 적당하게 쉬고 이렇게 이제 살도록 이제 하는 것이 참 그 좋은 결과를 이제 거두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말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결국은 뭐냐면 지쳐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노련 나무 아래에서 뭐냐 하면은 참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날 불러주세요.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신세 이제 타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이제 추격하고 있습니다. 나 할 사명 다 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 그 모든 바알, 아세라, 우상 섬기는 성지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기손신학가에서 완전히 처단하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던 이제 이스라엘 땅에 막 황금 같은 소낙비가 막 쏟아 부었잖아요. 그래서 동식물이 살고 사람이 살게 되는데, 나 사명 다 했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불러주세요. 하늘나라 가서 쉬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 동물 중에서 욕심 많은 동물이 까마귀예요.
떡을 물어다 줄 놈이 아니에요. 물을 갖다 줄 놈이 아니에요. 이런 욕심 많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물을 어디서 가져왔는데 뭐냐, 머리맡에 차고나면 있고 먹고 힘을 얻어라. 그래서 아직까지 사명이 있다. 그래서 그 노뎀나무 아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물과 떡을 공급받아서 이제 기운을 얻어서 새로운 힘을 얻어서 40주야를 호렙산까지 행군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을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을 다하고 사실은 하늘나라로 가게 된 거예요. 영적인 재충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명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제 사명의 자리로 이제 다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쉼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링 위에서 이제 권투하는 선수들이 그 몇 분이죠? 3분 이제 싸우게 되는데 3분 2라고 권투하고 1분을 쉬는 거예요. 3분 이제 권투하기 위하여 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1분을 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쉬지 않고 한다면 몇 분 내로 끝나버릴 겁니다. 한 사람이 죽든지 어떻게 될 것 같은 그런 위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두 가지 조화와 균형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미 휴가를 하신 분들도 있겠고 휴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겠는데 어쨌든 휴가를 얻지 못했으면 억지로도 휴가 좀 내세요. 휴가하세요. 그래 이번 휴가를 통하여 짧은 기간을 통하여 새로운 힘을 얻어서 이제 하반기에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